이사야서 55장 전체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6절에서 13절은 시야를 확대해서 온 인류를 향한 초청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종의 구속사역의 받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하나님의 4가지 명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사야서는 신학적으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분류가 되는데, 제2 이사야 시대는 오늘 이사야서 44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제2 이사야의 내용은 기원전 587년에서 538년까지 약 50년간의 바벨론에 유배된 생활을 관련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에서 이국 땅으로 끌려간 이제 5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0년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0년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바벨론 제국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바벨론인으로 기화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화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유대 신앙, 유대 교육을 포기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은 유대 민족과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교육 체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화해서 바벨론인으로 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은 기존의 자기들의 가치관과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로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젖도 얻는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또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리라,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명령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명령인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찾으라고 하십니까? 예, 그 목적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출타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 휴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찾으라고 할까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루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영어로 find가 아니고 추구한다, 찾는다라는 seek로 쓰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임을 암시하는 반면에 때가 오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영적 축복을 얻은 문제에 따르는 조건과 제한성에 대한 공고입니다. 물론 이 공고를 받은 대상은 포로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조심하여 찾다, 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사용될 때는 성도가 신적 지식과 또한 그 충고, 통찰력을 추구하여 어떤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즉 지금까지는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며 매사에 그를 찾지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들은 만날 만한 때라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을 한 번 더 치면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버리고 이제는 포로 생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바벨론에 귀화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의 교육과 그 신앙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세상 풍조는 이제 귀화하여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만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세상 풍조가 악한 일로 매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비로운 초대에 즉각적으로 가까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 만남으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은 그 신앙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한 왕들과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하는 왕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 아사왕,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했다가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왕들의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심전력으로 찾고 찾아야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를 부른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어려워서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려면 성경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고 또 종교적인 언어도 잘 구사해야 되고 또 말 주면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면 많은 장애물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세워보셨습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 체험을 날마다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전력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예서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야복강 강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순간 야곱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찼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서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간구하는 한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부흥을 위해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LA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란 말은 참 예배 아닌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의식적인 예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드린 그 형식적인 예배를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찬송,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가슴에 담지 않는 말씀, 정성이 없는 봉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떤 분은 구제, 어떤 분은 선교,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사랑의 교제, 또 어떤 분은 봉사,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교회에서 꼭 행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에 앞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예배의 결과가 봉사, 전도, 친교, 구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라는 용어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인간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여 절대적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과 복종과 또 경외와 숭배를 표현하는 인간의 최고의 도덕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 최상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몇 번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렸다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고백이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고백이 없으면 수없이 많이 드린 그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주일 하루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사람, 저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